건강한 눌라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한 고소도 당하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어느 정도의 분열이 있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멈추지 아니하였고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성경 말씀에 순종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파루시아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메시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건강한 성도와 리더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리더나 성도들 역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그러한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가르치고 내려오는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실천을 하다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 SBC, 우리 미국의 남침내 교단에 속해 있는 미국 교회, 한인교회를 제외하고요, 미국 교회의 전체 담임 목사의 임기 연도를 조사해 봤더니 약 2년 6개월 정도 계속 바뀌는 것이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 말은 젊은 목회자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어도 길어야 3년이라는 것이에요. 3년 뒤에 바뀌고.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담임 목회자의, 리더의 낙심이 있었기 때문에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리서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내가 생각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믿는 자가 나를 대신했을 때,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반응은, 그 결과는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서는 성도로부터 또는 목회자로부터 또는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기도하는데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대부분 낙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로 낙심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고 신앙생활 하겠노라 라고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핍박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핍박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끼리는 그래도 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좋은 일들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또 어떤 그룹은 파루시아에 대한 잘못된 성경 이해로 인하여서, 파루시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 강림의 때에, 재림의 때에 잘못된 성경 이해로 서로 신앙생활을 겪는 어려움들을 서로가 겪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주변의 많은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그들을 보고 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집사님이라고 하더니, 아니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니
성경 공부한다고 하더니,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왜들 저럴까? 그로 인해서 몇몇 성도들은 아마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성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서 권면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신앙을 포기했는가? 그렇지는 않죠.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파루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또한 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건강한 성도란, 건강한 리더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을 행하다가,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을 지켜내며 말씀대로 살아내다가도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우리 기독교적인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낙심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넘어지는 것이,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며, 어떠한 미혹과 유혹일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의 권위를 믿고 따르며 의지하며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삶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게 쓴 편지들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야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뜻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것이며, 나 자신의 방법과 경험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타인을 향한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타자를 향하여서,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희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대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성경적인 옳은 일을 하다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 성도로서, 리더로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인가?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의 요구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해하지 마시고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성도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한다라는 것은 교회의 질서에도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침례를 주죠. 침례를 받기도 하고요. 침례를 받기 전에 신앙 고백은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며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평생의 삶은 오직 주의 명령에 따르는 삶,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동시에 침례를 받고 회중에게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 어떠한 뜻이 포함되느냐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동시에 교회의 통치도 받겠습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통치란 무엇일까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단순히 말씀만 따른다가 아니라 교회에서의 질서에도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성도와의 약속, 교회에서의 신앙 고백, 컨페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같이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 고백에도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의 우리 규약, 바이올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뜻도 포함되는 것이고 성도와 성도와의 사이에서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약속도 언약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 이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한번 보냈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했던 그 삶의 그 권면이 무엇이었냐면 문란한 성생활을 하지 말아라. 믿음의 형제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었던 형제들 인하여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파루시아 때가 임하게 되면 그 믿음의 형제들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활의 그 소망을 가져야만 된다.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미 받은 그 하나됨을 더욱더 지킬 수 있도록 힘써라 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권면을 하였고,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대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다시 인용한다면 순종하지 않는 이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말씀에서 그 대열에서 이탈한 자들, 지난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단어가 게으른 자들이에요. 게으른 자들, 규모가 없는 자들, 대열에서 이탈한 자들, 타령한 자들, 쉽게 표현을 해서 말씀에서 떠난 자들, 말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에서 이탈한 자들, 교회 질서에서 벗어난 자들, 따르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리더는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라도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대해서는 어떠한 권면을 반드시 해야 함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14절 후반절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 다음에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지목해서 누구인지 확실히 우리가 알게 하고 그를 교제권 안에 함께 교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줘라. 부끄럽게 해라. 알게 해줘라라는 뜻입니다. 본문 전에서는요, 6절 말씀 보게 되면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법, 질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 리더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법에서, 대열에서, 말씀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난 자들, 이탈한 자들에게 대해서 권면을 하며 교회를, 성도를 그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리더의 자세이고요, 성도들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잘못된 관습이나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리더는 성도를 또한 보호해야 합니다. 최초의 하버드 총장 혹시 이름 기억나십니까? 헨리 던스터입니다. 헨리 던스터. 헨리 던스터는 회중교회 성도였고요. 회중교회는 침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중교회는 오히려 유아 세례를 더 인정하였고요. 회중교회 성도들 중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침례가 더 성경적으로 맞구나 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성도들이 침례에 대해서 가르치자 그 회중교회에서는 그들을 잡아서 매로 다스렸죠. 그것을 보고 하버드 총장인 헨리 던스터가 저들은 왜 저렇게 맞아가면서까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침례를 고집하는 것일까? 다시 성경을 그가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침례가 더 성경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학교에서 침례의 중요성을 가르치게 되죠. 그때 회중교회 이사, 오늘날로 말하면 이사회에서 이 헨리 던스터를 파멸시키기 위하여서 그를 쫓아내게 되는데요. 헨리 던스터는요, 하버드 대학에 땅도 기부하고 여러 수천 권의 책과 집을 도내셔 하신 모든 전 재산을 다 하버드 학교에 기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총장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를 쫓아내는데, 결국에는 추운 겨울을 벗어나 5월에 출교당하면서부터 병에 걸려 바로 돌아가셨어요. 마침 헨리 던스가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 침례의 중요성을 깨닫고 침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첫 번째 침례 교회를 버스턴에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First Boston Baptist Church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 헨리 던스터를 기리는 그 마음으로 데디케이션 하는 것을 그 교회 비석에 세우게 됩니다. 버스턴의 최초의 침례교회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역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이 뜻을 지키기 위하여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서부터 떠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귀지도 말고 오히려 그를 부끄럽게 하라. 아니,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 교회면은 다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다 함께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그들을 사귀지 말라 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권면과 징계와 치리, 권징, 교제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였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부터 떠나야 함을 말하는 동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이유, 이렇게까지 치리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못된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거나 지속적으로 계속 권면을 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 죄를 계속 범하는 이들, 이러한 이들은 어떠한 지혜의 말을 들려주어도 이미 빛이 임했는데도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빛을 피하는 상태에 있는 악한 자들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첫 번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뜻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너무하잖아.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믿고 그 권위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인의 길에 이미 우둔한 자가 되어 있는 그들은 이미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 습관적으로 악행을 행하고 그로 인하여서 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별을 못하니까. 좋은 것을 보아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행으로 인해 넘어져도 자신이 왜 넘어졌는지, 무엇으로 인하여서 넘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빠져있는 자들, 죄에 중독되어 있는 자, 악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다 보면 당연히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에, 그들의 삶의 패턴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들로부터 떠나라, 교제를 중단해라 라는 뜻이에요. 교제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파루시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도 하지 않았어요. 삶을 포기했고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남편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했던 것은 교제를 하지 말아라, 교제를 중단해라 라는 뜻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출교는 시키지 말아라 라는 뜻에서 지난주 말씀 보게 되면 다시 권면하여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라, 자기 양식을 먹게 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출교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한 권면하여서 되도록이면은 원래의 자리, 대열에서 이탈하였는가, 게으른 자들 이탈하였는가, 말씀에서 떠나 있는가, 다시 올 수 있도록 권면을 해라 라고 또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를, 선한 목자로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권면을 하지 말아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제를 중단하면서까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뜻이라더라도 징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에서 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고 가르치고 치리를 벌써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번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리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시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치리를
받고 나서 더 깊은 하나님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 그러한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말씀 안으로, 대열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서 치료를 하고 권면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권면이나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떤 마음에 갈등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치료를 했을 경우 관계가 깨질까 봐 겁이 나서, 불안해서 치료를 하지 못하죠. 치료를 하려고 했을 때, 권면을 하려고 했을 때, 권증을 하려고 했을 때,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하고 나한테 말을 해, 이런 말을 들을까 봐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죠. 또는 회피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말한다고 듣겠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건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괜히 말했다가 그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면 어떡하나, 이런 눈치 작전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나의 하나의 지체로 여긴다면, 우리 형제와 자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진 한 몸이라고 여긴다면, 우리 지체들을 우리의 가족이라고 여긴다면, 정말 친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멤버라고 여긴다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우리가 맞춰야만 하는 그 길, 그 대열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를 권면하고 치리하며 필요하다면 권징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이시죠? 원수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형제, 우리의 멤버, 우리의 한 몸이 되었던 우리 형제들은요, 원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나 우리가 서로 같은 형제의 한 지체로 간다면은 우리가 권면하여서 다시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권면하시고 필요하다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 성경 말씀으로 그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성경 말씀에 의하여서 반드시 권면을 해 줘야 합니다. 권면했을 때 직면하게 될 문제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치리했을 때 발생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까 봐 걱정되고 불안하십니까? 제가 치료를 했을 때 떠나신 분들이 계신데요, 밖에 나가셔서 얼마나 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그렇다고 그것이 두려워서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라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16절 말씀을 왜 했을까요? 전체 문맥을 알지 못하고 16절만 보게 된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예를 들어서 16절만 딱 던져주고 묵상해 보세요 하면은요, 아, 평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평화, 평화로다, 이렇게만 묵상할 것이에요. 전체 문맥을 보면 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이 말을 왜 하는 것일까요?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의 관계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회개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지고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능력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치료와 권면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것이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도 역시 작은 문제들로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권면이 필요했어요. 그거 아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전서에서 계속 권면하였죠. 그러나 또 같은 문제가 발생되어지니까 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서부터 떠나라, 필요하다면 교제도 금지해라, 그래야만 교회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리를 해야만 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권면하는 것, 치리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치리가 필요하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자,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하여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인용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을 다 감당했을 때. 근데 두 사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인가? 그 내용이 아니에요. 1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요, 치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두 번째 죄를 또 범하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세 번째 죄를 또 범하면 교회 전체 회중에게 다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필요하다면. 그것이 두려우느냐? 두려운가? 그것이 어려운가? 절대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치리와 교회의 권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리더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게으른 자, 규모가 없는 자,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에게 대해서 반드시 권면을 해야 하며, 잃어버렸던 그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역할이며, 건강한 성도의 역할이며, 건강한 리더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조건 용서해 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무조건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요, 십자가는요,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깨닫게 해주고 그 죄를
인정을 하고 회개했을 때에 용서를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용서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권면을 해야만 잃어버렸던 형제를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현대교회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분위기를 조장하여서 법을 바꾸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목사 쫓아내고 그 자리에서 성도 쫓아내고 그 자리에서 법 개정 다 바꾸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무너지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휴스턴 교회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휴스턴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몸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야만 하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성경 그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본문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 원어로 무엇입니까? 샬롬. 샬롬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강한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서 평강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생각으로 불안하거든요. 내일 어떡하지? 하는 순간. 샬롬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 샬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이 평강이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될 것이며 각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며 우리 가정에게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믿음의 가정.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며 온 교회가 성도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구원의 그 완성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